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믿고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도 우리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집회 및 모임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신일교회 약수동 이렇게 들어가셔서 1부부터 3부 예배, 청년부 예배, 새벽 기도회 그리고 각종 성경 공부 모임 여러분 함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라는 주제로 지금 묵상하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예배당에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5시 20분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경건한 마음가짐과 몸가짐으로 여러분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맡으신 성도들께서는 새벽 5시까지 교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신 항존직 임직자 교육은 다음 주일부터 8주간 실시가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면으로 교육할 수도 있고 영상으로도 교육할 수 있는데 대상자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 주일 예배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드립니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내일부터 한 주간 교육부는 특별 가정예배 주간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아마 교재를 다 각 가정에 배부를 했을 텐데요. 이 교재에 따라서 아이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광고 사항은 주보 참조하시고요. 주보 뒷면에 보시면 특별 새벽 기도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교재에도 특별 새벽 기도에 관한 본문과 내용이 있으니까 펼쳐 놓으시고 내일부터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의 큰 거점 도시들을 다 점령을 하고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분배하는 이 중요한 일을 할 때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이 나이가 많아 연로해졌기 때문에 홀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 그리고 12지파의 족장들과 함께 더불어서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물러설 줄 아는 지도자,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청직의 의식이 있는 겸손한 지도자가 여호수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과 족장들이 함께 모여 땅을 분배한다 하는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당시 가장 강대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부터 그 지파의 동서남북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지파별 땅의 경계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15장부터입니다.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고 15장부터 지파별 땅의 경계가 시작이 되는데 그 사이에 6절부터 15절에 오늘 본문이 위치해 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갈렙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기도 전에 먼저 갈렙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은 갈렙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렙이라는 이름을 잘 알고 있지만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14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다. 저 말은 이 갈렙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원래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니스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본문에 보면 중대한 다른 이민족들이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편입된 사람입니다.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과정에서 유대인으로 편입된 사람. 그러면 왜 갈렙이 그렇게 훌륭하기에 오늘 본문에 지파별로 땅 분배 전에 이 사람의 기사가 나오는가? 그것은 이 갈렙이 정말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혈통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그래서 오늘은 갈렙이 간직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45년간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었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았지만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에 갈렙이 40세 때 일을 회상하면서 여호수아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45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45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과연 가나안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훌륭한 땅인가를 정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도자 모세가 12지파의 족장들 중에 대표를 한 명씩 불러서 12명의 정탐꾼을 조직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너희들은 지금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가나안 땅이 정말로 어떤 땅인지 온 백성들이 궁금하니 그 땅을 정탐하고 그 결과를 돌아와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어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는 지금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도 있습니다. 자,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12명 전체가 동의하는 한결같은 동의하는 점은 가나안 땅은 정말로 비옥하고 기름진 땅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야,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겠구나. 다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의견이 나누어지는 대목이 나옵니다.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10명의 정탐꾼은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입니다. 자, 함께 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말하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화면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비옥하지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나안 땅은 정말 비옥하고 기름지고 좋은 땅이지만 그 가나안 사람들은 워낙에 거인족이고 성읍이 너무 튼튼해서 우리가 그들을 이길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하는가? 13장 30절 보십시오.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이 45년 전에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 가나안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것입니다. 당당하게 갈렙이 부르짖습니다. 갈렙의 언급을 쭉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기로 이미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고 그 성에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능히 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전혀 상반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땅을 보았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달랐을까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에 관한 기사를 민수기 13장을 자세히 보면 이들의 언급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믿음이 있지만 환경이 별로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그 땅 사람들이 워낙에 기고리장도하고 그리고 그 성읍이 너무 견고하다 보니 환경에 압도당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 이유입니다. 심지어 이 10명은 이렇게까지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십시오. 거기서 그 가나안 땅에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 그들은 거인족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그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여러분, 저게 얼마나 절망적인 표현입니까? 그들에게 비유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10명의 보고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특히 갈렙은 뭐라고 보고하느냐? 계속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성읍이 아무리 견고해도, 그 아낙 자손이 아무리 거인족이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하나님 믿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데 왜 자꾸 환경만 보고 압도당해서 그렇게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이 10명에 대해서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5년 전에 갈렙은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40세 때. 자, 오늘 본문은 이 40세였던 갈렙의 그 정탐꾼 보고를 회상하면서 이제는 85세가 되었습니다. 무려 45년이 지났습니다. 45년 후에 갈렙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니 45년 동안
제가 이제 85세가 됐다 이 말이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45년 전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여호수아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 성읍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저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45년 전에 갈렙이 정탐꾼으로 보고할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45년 후에도 모든 갈렙의 고백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무려 45년의 기간 동안 갈렙의 믿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갈렙이나 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도 있고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도 있고 기도 중에 얻은 응답도 있는데 이런 응답을 잘 간직하고 가다가 환경이 어려워지면 이 약속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희미해져 버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조차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갈렙은 참 대단한 겁니다. 45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제가 그 약속을 믿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면 45년 전에 그 땅을 제가 지금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갈렙에 관해서 묵상을 쭉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 갈렙은 나무로 비유하면 상록수와 같다. 사시사철 푸른 빛을 간직하는 상록수. 이스라엘의 그 200만 명 중에서 영적인 상록수가 바로 갈렙이었다. 그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록수.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도 상록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내가 이 교회, 이 직장에, 이 가정에 상록수가 되라, 갈렙 같은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 그것이 갈렙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의 훌륭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받은 그 약속의 말씀 한결같이 간직하고, 여러분이 더 상황이 나빠져도 연세가 더 드셔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 변함없는 믿음 잘 간직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산지를,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갈렙이 달라고 한 그 땅, 요구한 땅이 어딘가? 여호수아에게 가서 45년 전에 그 약속한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 땅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입니다. 자, 다시 한번 회상을 해보죠.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45년 전에 모세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갈렙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으니 갈렙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갈렙,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내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친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해서 12절에 갈렙이 말하는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날에, 그죠? 45년 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나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 지금 저에게 주십시오.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땅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7년간 점령을 다 했는데 7년간 다니다 보니까 좋은 땅도 있고 척박한 땅도 있고 평야도 있고 산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갈렙이라면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어디든지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느 땅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이 서울 땅에 내가 밟는 땅은, 내가 지적하는 그 땅은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하면 여러분이 갈렙 같은 위치라면 어느 땅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오늘 서울에서 제일 땅값이 비싸고 값이 나가는 땅을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뭐 저기 명동이나 이른바 강남에 아주 비싸다는 땅이나, 아니면 거주하기 아주 좋은, 공기도 좋고 단독주택이 많고 조용하고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가진 그런 땅을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의 입장이라면 위치도 좋고 성도 튼튼하고 목초지도 많고 물도 넉넉하고 그런 가나안 땅, 지금까지 본 땅 중에 제일 좋은 땅, 그 땅을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갈렙이 어느 땅을 요구하는가? 갈렙이 요구한 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10절부터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두 번째 줄에 여전히 강건합니다. 자, 세 번째 줄에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갈렙이 요구한 땅은 45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 산지는 기럇 아르바입니다.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갈렙이 요구하는 땅은 전투하다가 저 땅 참 좋구나, 그 땅이 아니고요, 바로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의 일원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보고 이 산지는 너무너무 견고한 성이 있고 이 산지를 지키는 사람들은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라 자신의 동료 10명의 정탐꾼이 이 땅은 점령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은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했던 난공불락의 그 성, 바로 그 성, 그걸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옥한 땅, 금싸라기 같은 땅, 목초지가 좋은 땅이 아닙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그때 10명이 비관적으로 고백했던 그 땅을 지금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갈렙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보십시오. 아까 보신 대로 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요구한 기럇 아르바는 평지가 아니라 비탈길, 산지라는 거죠. 농사가 안 되는 땅입니다. 그 땅의 이름은 13절에 보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런데 저 헤브론은 후대 이름이고요, 갈렙이 요구할 당시의 이 땅의 지명은 15절에 보면 기럇 아르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갈렙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땅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산지는 헤브론인데 당시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기럇은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럇 아르바라는 말은 아르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 중에 아낙 자손은 거인족입니다. 그러니까 기럇 아르바는 아낙 자손 거인들의 사는 마을, 이런 뜻입니다. 아까 우리가 민수기 16장 33절 기억하시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그랬던 바로 그 산지를 지금 갈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갈렙이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85세나 되었으면 이제 좀 누리고 살아도 될 때 아닙니까?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믿음 생활 잘 했는지 신앙의 무용당을 자랑하면서 회상하면서 살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젊은 사람들 앞에서 일하게 하고 자신은
뒤에 가서 편히 쉬어도 누구 하나 갈렙을 향해서 비난하지 않는 때입니다. 그런데 45년 전에 그 본 땅을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합니다. 갈렙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갈렙은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호수아 장군이시여, 저에게 기럇 아르바를 주십시오. 제가 지금 나이가 85세입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45년 전에 그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해서 10명의 동료들이, 정탐꾼들이 고개를 떨구고 저 땅은 결코 점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난공불락의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기고만장한 그들이 사신우상을 섬기는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저는 능히 이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기럇 아르바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겠습니다. 저를 그 전투의 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갈렙이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로 멋진 신앙의 사람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기럇 아르바를 요구한 이유는 그 땅이 기름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귀와 영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럇 아르바야말로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 어느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도 왜 하필 이 땅을 주십니까? 이 땅은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모두가 거부할 만한 가장 부담스럽고 가장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많은 땅이기 때문에 갈렙은 그 땅을 제게 주십시오.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갈렙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갈렙이라면 여러분 과연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눈 한번 질끈 감고 내 사랑하는 고생한 아내, 자녀들, 자손들 생각하면 좋은 땅 얻자. 사람들이 조금 눈치 줘도 그래야 내 자손들 편하게 살지.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이 결단했을 때 갈렙의 가족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보,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젊은 사람 보내세요. 나이가 85세인데 뭘 지금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조금 고약한 마음을 가진 자녀라면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하고 여호수아하고 둘이서 정탐했을 때 훌륭한 보고했는데 여호수아는 저렇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데 아버지는 지금까지 45년 동안 야인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아버지를 주목하지 않았는데 왜 이 상황에서 사소고생하십니까? 물러서서 좋은 땅 얻어서 우리하고 편하게 여생을 보내시지요. 그렇게 말하는 자녀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제일 힘들고 어려운 땅이기에 45년간 한결같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이었기에 기럇 아르바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할 훌륭한 믿음의 사람, 바로 갈렙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고 교회 신앙 생활 하시다가 이런 경우 있으시지 않습니까? 왜 이 일을 누가 안 도와주나? 왜 이 일을 나만 해야 하나? 힘들다, 피곤하다, 섭섭하다, 누가 좀 같이 도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내 마음을 아무도 못 알아줄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알아주시는 걸로, 여호수아가 아무리 주목을 받아도 불평 없이 45년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다들 하기 싫어하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부담이 돼서 저 일을 누가 해야 되는데, 저 일을 누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보이면 여러분 힘들어도 기쁘게 감당하십시오. 그게 바로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교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참 부담스러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일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조용하게 그 일 하십시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일입니다.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저거 누가 해야 되는데, 저게 돼야 교회가 잘 될 텐데, 자꾸 그런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사명이 다른 게 아닙니다.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갈렙은 45년간 이 부담이 있었습니다. 저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래야 가나안 땅 정복의 활용점정이 될 수 있는데, 저 땅 언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장군이 내게 그것을 말하는 순간 저 기럇 아르바를 저에게 주십시오. 부담스러워하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제게 저 땅을 밟게 하셨으니 부담감이 사명이니 저 땅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부담감을 사명으로 고백한 것이 갈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도 갈렙 같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갈렙의 고백 중에 11절 한번 보십시오. 참 11절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이 85세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저 말은 틀린 말입니다. 40세 때 젊었을 때 갈렙과 85세 노년이 이르렀을 때 갈렙은 다릅니다. 강건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갈렙은. 그러나 동시에 갈렙은 맞습니다. 왜? 40세 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 85세 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건하다 하는 말은 기력이 같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40세 때의 저나 85세 때의 저나 전쟁의 승패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 제가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핑계보다는 믿음을, 현실을 보기보다는 현실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갈렙 같은 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직장의 갈렙 같은 분이 되시고, 우리 교회 갈렙 같은 분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블리스라는 말은 명예라는 뜻이고, 오블리제는 의무라는 뜻이지요. 사회 지도층이 가져야 할 도덕적인 의무,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회 지도층이 가져야 되는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라는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 단어의 기원은 오래되었는데,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아주 좋은 예를 우리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14세기부터 15세기까지 무려 116년 동안 계속된 100년 전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100년 전쟁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합니다. 116년 동안. 그런데 영국에서 이제 프랑스로 진격을 할 때 제일 먼저 만나는 프랑스의 항구 도시가 깔레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깔레에 상륙을 해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 깔레라는 도시가 영국에 저항을 하다가 결국 끝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영국의 왕이 에드워드 3세였는데 깔레를 점령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깔레 6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목숨을 걸고 나를 처형해 주시오 하고 나오면 내가 이 땅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 그러니까 깔레를 점령한 후에 6명의 깔레의 대표적인 시민들을 처형을 하겠다. 그때 그 깔레시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시민들 중에 자원해서 저를 처형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 깔레의 가장 부유한 부자였던 웨스타슈 드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웨스타슈 드 생피에르, 이 사람이 그 당시 제일 부자였는데 자원합니다. 내가 이 깔레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그 갈래 가장 부자가 그렇게 자원하니까 그를 뒤이어서 수많은 사람들, 고위 관료나 상류층들이 다 자발적으로 저도 갈래시를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지요. 에드워드 3세가 요구한 사람은 6명의 처형이었는데 자원자가 7명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웨스타스 드 생피에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가 처형당하기 위해서 이 광장에 모일 때 제일 늦게 나오는 사람은 처형에서 제외하기로 합시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명이 처형당했는데 처형당하러 모이다가 한 명이 살아 돌아가면 나머지 6명 마음이 좀 그래도 요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일 제일 늦는 사람은 처형에서 제외하고 6명만 처형당하기로 합시다 하고는 웨스타스 드 생피에르가 그날 집에서 자결을 합니다. 왜? 그래야 그 다음날 6명이 되니까.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6명입니다. 에드워드 드 생피에르의 웨스터 드 생피에르의 자결 소식이 들립니다. 안타깝고 참 엄중한 순간 아닙니까? 이런 소식을 들었던 에드워드 3세 부인 왕비가 에드워드 3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제 뱃속에는 아기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을 다 처형하게 되면 이 아기에게 왠지 불길한 일이 닥칠 것 같습니다. 저 6명의 용감한 시민들을 처형하는 것을 그만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래서 에드워드 3세가 그 6명의 용감한 갈래 시민들을 처형하는 걸 거두게 되고 그리고 갈래시를 더 이상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이 갈래시의 용감한 웨스타스 드 생피에르와 6명의 시민들은 아주 존경받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책무를 가장 잘 감당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난 후에 갈래시의 요청으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조각가 로댕이 갈래 시민이라고 하는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저 갈래 시민, 로댕의 작품은 갈래시에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저는 오늘 본문의 이 갈렙이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가장 잘 실천한 훌륭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의 고백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갈렙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렙처럼 정말 인정받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일을 믿음으로 자원한 갈렙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긴 45년 동안 변함없는 믿음을 간직한 갈렙처럼 저희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해가는 환경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양분을 섭취하며 그 어떤 폭풍 후에도 변함없이 든든히 서가는 영적인 상록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담감이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지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정받는 성도,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어도 하나님 잘 섬기는 갈렙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도 우리 신일교회 역사에 길이 빛날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보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